오늘 함께 나눌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살다. 하나님 나라를 살다. 기도, 사랑, 희망이라는 제목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부터 20절까지 성경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기도 하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 나라를 늘 생각하며 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전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요한이 잡히신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늘 소망하며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죽음 이후에 가는 하나님 나라, 이뿐만 아니라 좀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내 삶, 내 인생 속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 나라다. 이런 믿음으로, 관점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내 삶이 하나님 나라다. 이 말씀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힘을 얻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니까 더 힘내어 기도하고 더 힘내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희망과 꿈과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는, 나중이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새 힘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겁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누가 물어봤습니다. 나에게 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떤 것인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내가 믿고 바라보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대부분은 이런 대답을, 이런 생각이 떠오르실 겁니다. 죽으면 가는 곳, 나중에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곳, 내 인생이 끝나면 나중에 하나님이 오시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말씀하실 겁니다. 네, 정확한 답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죠. 한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잘 나타납니다. 잘 보여줍니다. 매우 호화스럽게 사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부자의 대문 앞에서 구걸하면서 사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자도 죽고요, 나사로도 죽음을 맞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둘의 삶은 완전히 바뀌죠. 부자는 어두운 곳, 지옥에서 고통당하며 슬피 옵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죽음 이후에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얻습니다. 이 비유가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 죽음 이후에 가는 곳,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곳,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당연히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를 고백하며 늘 죄를 짓지만 다시 회개하고 선과 사랑으로 사는 이유, 나중에 내가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거지 나사로가 누렸던 그 평안과 위로, 그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 당연히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 우리는 달려가는 겁니다. 힘차게 달려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드는 생각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면 나중에 갈 수 있는 것.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특별히 지금 이 순간 내 삶, 우리 삶에 이미 시작된, 이미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내 삶에.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세상 속에 이미 시작되고 계속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어떤 사람을 고쳐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사람을 낫게 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놀랐습니다. 놀라운 능력이죠.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습니다.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그리고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이 일은 분명히 귀신의 왕, 사탄의 왕의 능력을 힘입어 된 것일 거예요. 15절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아니 우리가 아는 저 예수는 평범한 사람이다.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느냐? 그러나 분명히 그 귀신보다 힘이 센 사탄의 왕의 힘을 빌려서 저 귀신을 쫓아냈을 거예요. 저 예수는 바알세불 사탄의 왕 능력을 힘입어서 저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냈을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걸 사람은 할 수 없고, 그러면 사탄의 귀신의 왕, 그 능력을 통해서 그 능력의 도움을 받아서 저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자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냈을까? 귀신이 쫓겨갔을까?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힘의 근원,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보니까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쫓아내신 겁니다. 곧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동시에 뒤에 덧붙인 말씀이 있죠.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으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냐? 맞지요? 하나님의 손 능력으로 귀신이 쫓겨났다. 그러면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셨으면 요만큼만 아니고 1%만 아니고 당연히 100%입니다. 지금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이고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나중에 가는 나라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나라. 누가복음 17장 20절에도 똑같은 관점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떤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었습니다. 언제 오느냐고 물었습니다. 멀리 있는 하나님 나라 나중을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말하지 마라. 어떤 시간 장소 거기 말하지 마라. 우리 집이나 직장이나 교회 이런 생각을 넘어서 이런 외향적인 거 생각하지 마. 장소적인 거 생각하지 마.
대신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내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해라. 내 마음속에, 너희 무리 가운데, 너희 속에 있다고 생각해라. 똑같습니다. 귀신을 지금 쫓아냈으면, 지금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 아니냐? 똑같은 이치로 지금 너의 마음속에, 너희 가운데, 무리 가운데, 너희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냐 지금이, 이런 말씀하신 겁니다.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처음 말씀드린 물었던 물음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요, 나중만 생각합니다. 죽음 이후에 또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완전해진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또 하나의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삶에 역사하는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도우심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대답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지금 우리 가운데, 내 마음속에,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삶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도니까. 잘하시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기도니까.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이 원한을 풀어주시고 참지 않으시고 도와주신다는 말씀. 기도하면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나라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기도에 응답하시고 선한 것으로 분명히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내가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찬양이고 예배인 겁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의 찬양과 예배. 하나님이 흠령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위로와 평안을 내려주시는 그 예배와 찬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찬양. 내가 지금 사랑하고 선으로 산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마땅히 살아가는 사랑과 선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그냥 우리끼리 오물조물하는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의 사랑, 하나님 나라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면 똑같이 하나님이 나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든가 스스로 삼가.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내가 하는 사랑과 자비와 헤아림과 용서는 하나님 나라의 용서입니다. 사랑입니다. 헤아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니까. 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소망과 희망과 꿈을 갖고 산다면 나는 세상의 꿈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희망과 꿈입니다.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서 4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능력으로 확인할 수 있다. 능력으로. 그래서 바울은요,
손을 얹어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줬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만지면 병이 나았습니다.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 나라의 꿈과 희망과 소망은 지금 내가 꿈과 소망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진심으로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꿈과 소망이니까 하나님이 알맞게 그 꿈과 소망과 희망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기억하며 살아간다. 내 혼자가 아니고 내 이 능력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순간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산다면 힘을 낼 수 있습니다. 힘을 내야 됩니다. 기죽지 말고요. 더 믿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삶에 힘내어 사람과 손으로 살고 항상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꿈과 희망을 갖고 힘내어 내 삶 가운데 현실이 어떨지라도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믿음이죠. 힘을 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보니까 많은 사람의 믿음의 모습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믿음이었습니다.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노아는 아직 나라가 민족이 없을 때 하나님 믿고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은 없어도 하나님 나라의 삶이죠.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간 이후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24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바울에게 명령했죠. 모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이곳이 바로 왕이 다스리는 이집트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아이를 살렸습니다.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아이를 살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살았던 부모입니다. 나라가 없어도 가나안 땅이라도 이집트라도 그것이 무슨 대수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곳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 나중에 아니고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 산다. 이 기억, 이 믿음 꼭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단단히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 혹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이 커서 근심이 많아서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나라 살면 좋겠지만 힘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달라질까? 하나님 나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볼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를 내가 마음으로 믿고 산다고 하나님이 아시기나 하실까? 내가 연약한 믿음인데 나는 이 모습 이거밖에 안 되는데 목사님이니까 하나님 나라 살지요. 성경에 믿음 좋은 위대한 사람들이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았죠. 그런데 나는 어쩌면 이렇게 미약한데 과연 하나님 나라 믿고 산다고 하나님이 아시긴 하실까요? 그냥 마음 편하고 내 만족에 불구하고 끝난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성령까지도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 주는데 하나님은 너희를 창조하신 분이다. 이미 먼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는 나라의 삶을 믿음으로 하는 나라를 산다면 100% 긍정이다. 찬성하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단순히 내가 먼저 아는 게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우리 안에 내 마음속에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내 삶 속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좋아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만 잘하면 됩니다. 나 하나님 나라를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삶으로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나라를 살겠습니다.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 삶이 어떤 모습일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삽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기도, 하나님 나라 예배,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섬, 하나님 나라의 꿈,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힘내어 또 새로운 한 주 힘차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